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신약 378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아멘.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박성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어, 2018년도 들어오면서 우리 치유라는 단어 또 썸밋이라는 단어 이렇게 붙잡고 우리가 한 해를 또 말씀 따라 갑니다. 지난번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거라사인들이 살고 있는 지방에 예수님이 친히 일부러 그 지역을 찾아가셔서 귀신 들려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을 치유하시죠.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는 사는데요,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 살아갑니다. 그래서 왜 문제가 왔는지, 지금 이 땅에 어떤 어려움들이 지금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영적 존재라는 비밀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회도 놓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상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귀신 들려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만큼 망가져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게 겉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 실제로는 자기 스스로 조절도 안 되고 컨트롤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움 상태.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친히 치유하시고 고쳐낫게 한 현장이 거라사인 지방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치유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건물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는 이제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 그 예배하고 같이 함께 이 건물 안에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일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교회가 힘을 얻으면 얻을 만큼 또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받으면 받은 만큼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부르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를 일찍부터 택하셨대요. 그 사명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신 사명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학생들끼리 이제 하는 이야기죠. 공주도 아닌데 공주처럼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뽐내고 다니면 공주병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별로 잘난 것도 아닌데 자기가 왕자처럼 잘난 체하고 다니면 왕자병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공주병, 왕자병이 아니고요, 실제 공주고 왕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해놓고도 되게 웃기신가 봐요. 근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 땅 모든 나라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거든요.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 알고 있는 당신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 복음 가진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이거를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다 놓쳐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를 자꾸 속이죠.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꼭 되길 바랍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인데요. 치유라고 하니까 요즘은 뭐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힐링, 뭐 치유 이런 단어들을 뭐 TV에서도 많이 세상 사람들도 쓰는 단어예요. 그만큼 많이 병들어 있고 어렵다라는 말이죠. 왜 치유라는 단어, 이 시대를 너무 이상하게 이렇게 한쪽으로만 보는 거 아닙니까? 다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괜찮게 사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을 건데 병들어 있는 세상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왜 세상을 병들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기초적인 질병에 많이 노출돼서 살았죠. 궁핍하고 가난하고 또 환경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뭐 이렇게 학교 가면요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요. 뭐 이 올마 가지고 오는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옷이 깨끗하게 이렇게 딱 정돈돼서 입고 나오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만큼 굉장히 환경이 지저분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포에서 태어나서 목포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말들이 수레를 끌고도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다니는 것을 제 어렸을 때 많이 봤거든요. 뭐 아무렇게나 거기다 막 배설을 다 하고 광주 와서 보니까요. 굉장히 광주가 좋은 도시더라고요. 깨끗하고 광주만 와도 굉장히 막 새로운 걸 보게 되는 것처럼 그때만 해도 굉장히 환경이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고 깨끗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저런 많은 질병에 노출돼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먹고 사는 문제 실제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많은 복지들도 발전돼 있고 그래서 거의 이제 선진국들은 기초적인 질병을 다 해결하고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어려운 3세계들은 기초적인 질병에 아직도 노출돼 있지만 음식을 잘 섭취를 못해서 오는 가장 큰 병이 뭐 결핵 같은 병이죠. 영양실조로 오는 결핵들이 굉장히 그 병이 컸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죽고 요즘은 거의 그런 질병은 찾을 수 없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한국에서는 태어나면은 아이에게 이렇게 결핵 주사를 맞잖아요. 여러분들 어른들 이렇게 팔뚝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다 결핵 주사입니다. 결핵균을 조금 집어넣어서 몸에서 이제 그 결핵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성을 길러내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한국에 3주 만에 다 건너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병원도 한국에서 다니고 하니까 병원 가니까요 팔뚝에다 결핵 주사를 맞아야 된대요. 그래서 맞췄어요. 한 번은 저희 첫째 딸 조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한 학기 전인가 미국에서 잠깐 한 6개월 정도 있으면서 저 유치원을 다닌 적이 있거든요. 학교 왔더니 피 검사를 하잖아요. 피 검사를 하면 갑자기 학교에서 부른 거예요. 왜냐니까 몸에 결핵균이 있대요. 미국에서 놀란 거죠. 아니 이 시대에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는 보인자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놀래서 불렀는데 이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그제서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미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그런 주사 맞을 필요도 없을 만큼 다 끝내버린 질병들이에요. 다 기초적인 어떤 질병들은요 해결되어 있는 많은 선진국들. 우리나라도 이제 거의 그 대열에 서서 같이 가고 있죠. 옛날에 막 어려웠던 질병들은 요즘은 약도 구하기 힘들어요. 왜요?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환자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육신적인 질병들은 거의 대부분 다 사라졌는데 의술이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했는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요 훨씬 더 많아졌어요. 거의 요즘은 뭐 TV에 그냥 연예인들이 나는 뭐 공황장애 무슨 이런저런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심각할 만큼 병원에 가서 약을 타 먹는 거 너무 자연스럽게 다 이야기해요. 기초적인 질병들, 좀 이렇게 못 살아서 오는 질병들은요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데, 아예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어지는 마음의 병, 정신의 병들은 훨씬 더 많이 심각해졌어요. 기초질병은요 병원 가서 약을 제대로 먹고 치유받으면 해결돼요. 그런데 마음의 병, 정신의 병은요 아예 약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약사로 계시는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미국에 약을 판매하는데 절반 가까이, 50% 가까이가 우울증에 관련된 약이래요. 정신 문제에 대한 약인 거죠. 그런데 회사에서 실험을 했대요. 아무 약 효과도 없는 생김새만 약으로 돼 있는 거하고 진짜로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우울증 약하고 두 개를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약이라고 의사들이 처방을 해줬어요. 효과가 조금 있는 거, 전혀 약이라고는 전혀 그 요소가 없는, 그냥 환자들이 야, 이건 내가 약을 먹는다라고 먹고 있는 거죠. 그거는 한 우울증의 27%, 진짜 약을 먹은 사람들은 32%, 거의 똑같아요. 마음에 좀 안정이 찾아오는 거죠. 아, 내가 약을 먹었으니까. 약으로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많이, 아니 발전하고 잘 사는 나라라면서요. 복지도 굉장히 잘 돼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그냥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치유가 필요하고 병들어 있다. 단순히 육신적인 병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인간은 육신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혼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부분이 문제가 오니까 심각한, 육신의 그냥 단순한 질병을 넘어서서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거죠. 이번에도 유럽 집회를 스위스에서 했는데요. 보면서 야, 우리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우린 거기서 못 살겠더라고요. 밥 한 끼를 먹는데 거의 1인, 저희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도착해서 시간이 어중간해서 한 11시쯤 브런치를 먹었어요. 식당에 들어가서. 뭐 부활주일 바로 다음 날이어가지고 식당 뭐 문 연 데도 없고, 가서 시킨 게 계란 3개 딱 나왔어요. 그리고 햄버거 하나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1인당 거의 한 33만 원 정도? 30불? 어찌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끼 먹고, 그것도 잠깐 브런치로 빵 이렇게 햄버거 하나 먹고 뭐 이렇게 먹고요. 돈 내고 나오는 게 거의 10만 원 돈 내고 나왔어요. 이런 땅에서 어떻게 사는지. 국민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한 8만 불 정도 된대요. 그 전 세계에서 2위 정도 돼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뭐 차비만 해도요. 우리 일본에서 이렇게 사시는 소가 장로님이 저 산업선교회 회장이어서 이제 해외 집회를 따라오세요. 숙소를 좀 잘못 잡으셔가지고 시내에서 집회 장소까지 택시를 타고 오셨대요. 여러분들 일본 가보셨습니까? 일본의 택시비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 일본에서 오신 그 장로님이 막 도착하자마자, 우리 인사하자마자 택시비가 왜 이렇게 비싸게 나오냐, 20만 원 나왔대요. 잠깐 시내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오는데 굉장히 그럼 잘 살고 얼마나 소득이 높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약, 정신문제, 마음의 병, 이거는 심각해요. 우리 캠프 보고 하면서 사역자들이 하는 보고입니다. 정신적으로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서 입원을 좀 하겠다고 하니까 집으로 그냥 가라 하더래요. 왜요? 더 이상 정신적인 부분에 치료받을 수 있는 병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제가 예전에 독일에서 이렇게 캠프 할 때요. 독일은 여러분들 굉장히 정직한 나라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잖아요. 기차표를 끊고 뭐 버스를 타고 가는데요. 표를 검사하지를 않아요. 너무 정직하게 다 내릴 사람들 다 내고 타니까. 그런데 굉장히 기술도 발전돼 있고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바로 한 블럭만 뒤로 가면요. 아예 그냥 마약 환자들이요. 줄지어서 그냥 길에 다 앉아 있어요.
아예 그 사람들 잡아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한국은 그래도 뭐 마약 사범이다 그러면요, 막 시끌시끌하죠. 한 명 뭐 연예인이 뭐 마약을 했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신문 도상에 막 TV부터 시작해서. 그런데요, 거기 가면 그냥 길거리 가면 아무나 다 볼 수 있어요. 목에다가 발등에다가 이제 팔뚝에다는 놓을 데가 없으니까 발등에다가 힘줄 있는 뭐 목에다가 상대편에게 놔줘요. 아예 그냥 주사로 마약을 주입하고 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게 길거리에서. 그때 거기에 있는 중직자분이 우리들 이제 일부러 보여주려고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 오전 11시쯤 되니까요, 아예 시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요, 주사 바늘을 새로운 걸 나눠줘요. 어제 맞았던 거 그냥 길에 굴러다니는 주사 바늘로 사람들이 맞았던 걸 가지고 또 맞으면 더 큰 병이 걸리니까 아예 새 걸로 마약 맞으라고 주사기를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육신적인 질병, 의술이 발전해가지고요, 또 환경도 많이 깨끗하고 새로워져서 그런 질병들은 노출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예 선도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은요 훨씬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시대가 병들어져 있다, 그래서 치유해야 돼라는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셨거든요. 교회를 세우셔서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치유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셨는데, 지금의 현대 교회는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고,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 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번에도 가니까 스위스라는 나라는 종교개혁의 가장 중심에 섰던 독일과 함께, 그래서 칼빈 목사님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대로 된 교회 사역,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이게 다 퍼쳐져 들어갔어요. 스위스는 아예 국가를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요. 거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저 스코틀랜드에 있던 존 낙스라는 목사님이 이 스위스에 와서 칼빈 목사님과 같이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거기서 훈련해서 뭘 만들었냐, 장로교회를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한국의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게 거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독교의 전통이 있고요, 말씀운동을 굉장히 회복해서 시작했던 그 나라에 이번에 캠프 보고 받은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위스에 있는 한 지역의 교회들이 너무 힘이 없어서 선호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연합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연합해서 드리는데 몇 명이 모였냐? 3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왜 연합했는지 알겠죠? 어떤 목사는 이제 설교하기 위해서, 왜 국가에서 다 목사님들은 책임져 주니까 설교하러 올라갔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예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2-3개의 선호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게요 한 3-4명 돼요. 심각해요. 교회 사명 다 잃어버렸어요. 빛을 비춰야 될 교회가 빛을 비추기는커녕 아예 현장에 아무 힘없이 주저앉아 있는 모습,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오늘 모여서 진짜 회복하고 시대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올바른 영적인 눈을 떼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왕들도 절대 모르고요, 영웅들도, 시대의 막 대단한 영웅들 전혀 몰랐어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 엘리트들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성공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도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 그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우리는 학교에서도 그렇게 배우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배우죠. 열심히 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알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성공하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에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요. 그 뒤에는 더 심각한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심각한 문제들이요 더 많아요. 영적인 문제요 심각하게 돼 있어요.
말도 못해요. 왜요? 자기는 성공자이기 때문에요. 한마디 했을 때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어려운데요. 표도 못해요. 다 숨기고 있는 질병들, 꼭 성경의 나만 장군처럼 국가에서 가장 최고의 자리에 와 있는데요, 속으로는 완전히 문둥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말도 못해요. 왜요? 말했다가는 다른 나라에서 바로 쳐들어오겠죠. 그 나라의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말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수많은 성공자들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자기들이 어려움 당하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밝히 봐야 되겠죠. 뭘 모르느냐?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이 인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육신적인 모습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와서 심각하게 육신에까지도 다 퍼져 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육신에 내가 조금 관리를 못해서 건강이 좀 나빠졌네, 이렇게 알고요, 다 속고 살아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제서야 답답해서 뭔가를 막 찾아 헤매요. 그걸 보고 종교,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뭔가 답답하니까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는요, 더 심각한 영적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몰라요. 말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지, 왜 가서 뭔가 형체를 만들어 놓고 막 거기에서 절하면은 뭔가 위로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요. 이제 그것도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은요,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이 명상운동으로, 기운동으로 막 휩쓸려 가요. 뭔가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 그것 조금 했더니 조금 위안이 되니까. 근데 그 뒤에 오는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보세요. 명상운동 좀 심하게 했던 사람들 한 3년, 4년 집중해서 하면요, 반드시 그거는 접신운동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운동이요, 마찬가지예요. 기운동의 핵심은 처음에는 내 몸에 있는 기를, 힘이죠, 에너지죠, 한쪽으로 딱 단전이나 이런 데로 한쪽으로 모아요. 그러다가 굉장히 건강이 회복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발전되면 내 몸 주변에 있는 에너지를요, 내 몸 안으로 모아요. 그리고는 우주의 기를 모은다고 이제 점점 깊은 단계로 들어가요. 우주의 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안에 있는 악령이에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받는 거는요, 복음 이해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요 길이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악령이에요. 악령을 기라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라는 단어로요, 접신운동하는 거예요.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심각해요. 그런데 그 답 전혀 모르고, 문제가 일어난 것도 모르고요, 잠깐의 마음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답답함을 달래기 위해서 명상운동, 기운동으로 막 들어가요. 그래서 병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엄청난 축복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게 깨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 수 있어, 이제 인간이 그렇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냥 단순한 창세기 3장 성경 공부하듯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실제 이 땅에 와 있는 심각한 문제가요, 어디에서 비롯됐냐?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영적인 걸 부인해요. 영적인 걸 이제는 다 거부해요. 심지어는 이제 지나가면서 영적인 걸 완전히 무시해요. 전혀 몰라요. 무지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 존재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물질이 다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문제예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어요. 그거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게 힘이에요. 그걸로 휘둘러요. 이거 얻기 위해서요,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창세기 11장이에요. 잘못된 성공을 막 올라가요. 높은 자리 가고, 물질을 좀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차가 몇 대 더 있고, 그럼 성공이라고 알고요, 그 일이 막 뛰어가요. 무너질지도 모르고. 바벨탑 무너졌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다고?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우리를 지으신 분 전혀 없고 필요 없고 내 중심으로
피조물이 한계 있는 우리 인간이 막 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영적 문제에 심각하게 오는 거죠. 이게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삶의 문화에 지식에 전반에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땅 딱 태어나면 뭐부터 배우느냐? 잘못된 성공부터 배워요. 학교 가면 열심히 해서 조금 다른 사람을 좀 누르더라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더 많은 걸 소유하면 성공하고 행복해질 거라고 세상 자체가 아예 문화화되어져서 그렇게 가르쳐요. 지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100%다 완전히 영적인 문제의 틀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나 중심이라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아비 마귀. 주인이 마귀가 돼버렸어요. 사단이 주인이에요. 인생이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영적 문제 오죠. 근데 이 사단이란 존재가 우리를 막 쥐고 흔드는데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막 매달려 가요. 그걸 보고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는 결국은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육신의 병 다 가져옵니다. 결국 육신에까지 오고 나면 이제 고칠 길이 없어요. 그러다 이 땅에서요, 고생하다가 이 땅을 이제 끝나는 날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 그걸로 끝이 나버리면 좋은데 우리의 자녀들에게요, 또다시 영적인 심각한 재앙들을 물려주고 가요. 이게 지금의 세상의 실제의 문제예요. 어떤 성공자도 피할 수도 없고, 대통령? 아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학자 엘리트들 몰라요. 모르니까 완전 여기에 잡혀 살아요. 이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대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건 말 그대로 굿뉴스예요.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밖에 모르는, 영적인 건 완전히 모르는 무지함 속에서요, 세상 것만 바라고 열심히 뛰어가야 되는 우리에게요, 재앙이 오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지요. 결국은 지옥 같은 어마어마한 배경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그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의 실제적인 싸움은 어떤 싸움인지 아세요?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은요, 자기 종교 속에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재앙의 문제, 죄로 인해서 벌어진 재앙의 문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삶을 쥐고 뒤흔들고 있는 흑암의 세력,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나 있는 인간이 완전 회복할 수 있는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지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고 도리어 우리를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몸을 대속물로 들여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셔서 이 땅에 오셨대요. 십자가에서 진짜로 대속물로, 우리 속죄제, 속건제 다 배우셨죠? 같이 말씀 나눴죠? 희생제물로 오셔서, 속죄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재앙을 대신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요, 이 모든 걸림돌들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근본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렇게도 수도 없이 왕들이 일어나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요, 안 돼요. 수많은 제사장들이요, 수많은 제사장들이 세워져 가지고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심부름을 그렇게도 했는데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하는데도 세상 계속해서 하나님 떠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 보내셔서 단번에 이 일을 완전히 다 해결하셨어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뜻 아시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어요. 이 세 직분을 한 번에 담당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런 문재인은 이름이죠. 대통령 그 분이 4년 동안 5년 동안 하는 직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예수는요, 이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어떤 일을 하기로 오셨냐,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석가모니나 다른 성인 군자들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는 가장 최고의 증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왜? 죽음을 다 이기셨으니까. 어떤 것도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그 죽음의 재앙을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걸 완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근본 문제를 다 끝내놓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에게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먼저 불렀어. 너는 택하신 백성이야, 족속이야. 그리고는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저와 여러분을 보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고 참된 제사장이고 참된 선지자로 우리의 근본 문제를 다 끝내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을 지금 이 땅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요 동일하게 맡기신 거예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를 어둠에서 불러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해주고 선전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어. 선지자로 세웠어. 예,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을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 말고는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그리스도로 해결하신 그 부분,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요 세상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여러분들이 세상 앞에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언약 전달해 주고요, 이 복음의 축복들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오늘 9절에 한번 보실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일찍부터 택하셨어요.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되이 부르셨대요. 달라요. 이 땅에 똑같이 밥 먹고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냥 숨쉬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은요 구별돼 있어요. 거룩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거룩한 나라에 부르셨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딱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 이사야 43장에 이야기하잖아요. 1절부터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예, 하나님의 소유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들은 아무도 망하게도 못하고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꺾을 수 있다면 가능해요. 전능자 하나님을 손에서 여러분들을 빼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망하는 거 가능해져요. 그럴 수 없어요. 전능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앗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하게 구별되게 불러놓으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을 먼저 생명의 빛, 그 기이한 놀라운 빛 속에 부르신 그거를,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말을 하래요. 그 선지자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전에는 전혀 은혜도 받지 못하고 용서함을 받지 못한 긍휼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먼저 부르셔서 긍휼함 속에 긍휼을 얻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거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그렇게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나는 목사님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는 신앙생활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지만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하는 것도 없고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이야기 나올 줄 뻔히 알고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런 중요한 사역을 하고 중요한 일을 감당합니까?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아이입니다. 그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너가 뱃속에 있을 때, 어미의 뱃속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완전 택하였는데 어떻게 해요? 열방을 치유하는 선지자로 부르셨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세상 치유할 사람들을 불렀어요. 우리는 환경에 취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요, 자꾸 우리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옆에서 주변에서 하는 말, 야 너는 뭐 이렇다 저렇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이야기에 전부 다 귀 기울여 가지고요, 우리가 다 흔들리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다? 아니요, 연약하지 않아요. 너는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마. 너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살고 한 나라가 무너지기도 할 거야.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면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이 영적 문제에서 치유받을 수 없어요. 재앙 만나면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복음의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아무리 재앙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요. 너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걸 보고 오늘 본문에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기억하십시오. 환경에 속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무리는 우르르 분위기 따라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고 사람 말 따라가고요, 분위기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보고 무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자는요, 말씀 따라가요. 언약 따라가요. 우리 예배할 때, 시작할 때 언약 따라라는 찬양하죠. 가사를 쭉 보세요. 환경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아무 말 해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 이번 한 주요 매일같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을 치유해요. 여러분들 아니면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의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이 구별되게 부르셔서, 여러분들 컴컴한 길을 가보신 적 있어요? 계단 같은 거 내려갈 때요, 어떻게 합니까? 불빛을 비춰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 않아요. 위험해서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빛을 주셨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들 위에 이미 임하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빛을 비추기만 하면 돼요. 아무리 성공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왕이고 엘리트라 할지라도 어둠 속에서는요 똑같아요. 안 보여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위험천만이에요. 그들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치유하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치유할 중요한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하루가 지나가는 중에 반드시 찾아내야 될 시간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 하루에 반드시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됨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시간, 그걸 보고요 정시기도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1분이든 2분이든 상관없어요. 하루에 단 한 번은 반드시 있게 만드세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굉장히 많이 지쳤다, 모든 것들을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다 차단하시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시기도 시간 반드시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환경으로 막 문제로 사람의 말로 막 여러분들 복잡하게 현혹시킵니까? 헷갈리게 만듭니까? 잠깐 딱 멈춰 서놓고요, 말씀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그 시간이 반드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 있어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에라도 너는 하나님이 너를 구별되게 부르신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 없으면 세상을 절대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하루를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세요.
이런저런 많은 문제가 왔어요. 나에게 이런저런 많은 사건이 생겼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 다 끝내셨어. 내가 더 이상 이 문제와 이 사건에 휘말릴 이유 없어.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세요. 그걸 보고요, 무시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요, 최고의 최상의 상태로 끌어올리세요.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전에 우리 교회 그 전투기 조종사 하시던 집사님 한 분 계셨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부대에 있으면 아무나 이렇게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고 태워주는 게 아니래요. 비행기 전투기 한 대요, 막 어마어마하게 몇 천억씩 하고 막 비싸니까 다 점검을 한대요. 점수를 다 매기고 체크를 한대요. 부부관계가 어떠한지. 왜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와이프랑 대판 싸웠어요. 화난다고 가서 조종 아무렇게나 해버리면 안 되니까 다 부부 생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점검한대요. 가정에 문제 없는지 다 체크하고요.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먹었다? 거의 보름 이상은요 조종 못 한대요. 약이 몸에서 다 빠져나갈 때까지. 혹시라도 이게 속도가 빠른 조종을 할 때 뭔가 이렇게 몸에 이상 증세가 와서 사고가 날까 싶으니까 아예 몸에서 약 기운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조종을 시킨대요. 몸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비행기 조종을 시킨대요. 당연히 그렇겠죠. 중요한 일이니까. 여러분들 한 시대를 치유하는데 아무나게나 맡깁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걸 보고 영적 썸밋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한 시대의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기도하는 비밀의 축복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요 이렇게 신문 없는 언약 따라가는 삶 놓치지 마시고 새로운 또 이번 한 주 응답들을 찾아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에릭교회 모든 성도들은 무리가 되어져서 이 말에 휩쓸리고 저 말에 휩쓸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가 되어지기를, 전도제자로 세워지기를.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수많은 분위기가 있지만 우린 그 속에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따라 말씀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요 세상 치유할 일을 맡기세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증거 주셔서 세상 앞에 서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옵니까? 우리가 문제 없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지만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은 소리치신대요. 더 잘 들린다는 말이에요. 문제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면 아주 뚜렷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잘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가끔 주셔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어. 너는 거룩한 구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를 통해서 세상의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며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하나님 오늘 또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 오늘 나의 올바른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나 찾아내고 회복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